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끝까지 왔습니다. 고생 박 권사님 맞으시죠? 너무 멋있어 갖고 아주 멋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사고가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교회 차를 딱 탔는데요, 운전석 창문에 명함이 V자로 두 장이 딱 꽂혀 있었어요. 이게 뭘까 하고 창문을 내렸더니 명함이 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홍보하는 명함이었거든요. 그렇구나. 아파트 홍보하는 명함을 누가 집어넣었구나 이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전 뭣도 모르고 갔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사모가 여보, 이 차가 여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새벽 기도회 때 명함 그게 연락을 한가 해갖고 스피드메이트에 가서 어저께 그걸 다 뜯었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다 뜯었다니까 힐스테이트 명함이 두 장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런 메모가 없어요. 동일한 사람의 명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명함을 받고 또 그 명함에 그걸 찾아서 차 안으로 또 떨어졌는데, 제가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다짜고짜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봉고차 차준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까 예, 견적이 나왔습니까? 연락하라고 명함 꽂으신 거 맞죠? 그러니까 예, 제가 경황이 없어갖고 꽂아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루 지나고 전화했으니까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전화한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다 걸린 줄 알 거예요. 뭐 CCTV 다 확인하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다 해서 확인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교회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견적을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갔어요. 갔더니까 또 얘기가 또 달라져요. 주차 과실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보험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신고 안 할 테니까 여기서 잘 끝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100% 전액 본인이 다 지금 부담해서 교회차가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신고하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음주운전을 했겠죠. 제가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그분의 동선,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 그분의 동선을 다 파가면 그분은 패가 망신하겠죠. 면허도 취소가 되고 벌금도 납부가 되고 과태료도 납부하고 보험 처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 신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잘 진행이 됐습니다.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면 140만 원 나왔어요. 자차로 처리할 뻔했는데요,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함을 보게 했고 그 명함 두 장, 처음에는 저도 참 긴가민가했죠. 그렇게 해서 전화했더니까 잘 끝났습니다. 그분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명함을 두 장 넣었으면 이거 홍보하는 걸로 해놓고
연락 안 오면 끝.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했더니까 40대 정도 되는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잘 넘어갔습니다. 성도님들도 순간순간 억울한 일도 생길 것이고요. 때로는 머리 쓰는 영악한 분들도 만나실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똑똑한 분이지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일하지 않았어요. 노련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까지 왔어요. 너무나 아쉬워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대신 다음 주는 영상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 끝났다고 해서 리뷰하는 목사들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현장에 계신 분들만 다음 주에 사도행전 리뷰, 제가 어저께 굵직하게 8개 정도의 테마만 뽑아놨어요. 깨달음, 사도행전 28장까지 설교한 이 미숙한 미숙아가 깨달았던 것들을 8가지 테마로 제가 일단 뽑아놨고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할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제가 2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3부류가 있을 겁니다. 숙제하신 분이 있겠고, 숙제를 잊어버리신 분이 있겠고요, 제가 잊어버리길 바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숙제는 이거였습니다. 저자 누가는 왜 바울의 재판 결과를 전해주지 않는 걸까? 두 번째 숙제는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금 막 숙제를 답하시려고 막 적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제가 말했어요. 정답은 없다고.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한 분께 2개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오늘 무슨 의미를? 예, 예. 제가 정답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 저의 깨달음은 누가의 글쓰기는 열린 결말입니다. 누가의 글쓰기는 결론을 내지 않아요. 결말을 우리 보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독자가 바울이 어떤 결과를 했을지 생각하라고 지금 누가는 글쓰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2의 바울이, 제3의 바울이 사도행전 29장과 30장과 31장과 32장과 33장을 끊임없이 기록하라고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 사도행전의 글쓰기가 계속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사도행전 리뷰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사도행전은 사도와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입니다. 결국 오늘을 사랑하는 나도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의 답과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묘하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라고 잡았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동족 이스라엘에게 시기심을 발동하기 위해서 나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두 번째 만남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죠.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합니다. 묘하게 가이사라에서도 바울은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머물면서 에네메이넨입니다. 에네메이넨.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저자 누가는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운명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이 글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다 끝난 상태예요. 다 끝난 다음에 1장부터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이 글을 쓸 때. 그런데 지금 저자 누가는 내 메인을 써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는 살았다. 그는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직역하면 이거죠. 그는 살아남았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 누가는 살아남았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쓸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죠.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의 복음은 사라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고 계속 머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 사도는 이때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와 연합한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울은 주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호흡이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라지거나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그 사람들 안에 계속 끊임없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로 복음은 살았고 남았고 영원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사도행전을 쓰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28장 이제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금 끊임없이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의 주인공들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듯이 기도의 성령의 불꽃이 우리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 모든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헌신의 여정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 설교 찬양곡이 2024년 7월 달에 나왔어요. 가장 최근의 곡입니다. 저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이 2주 전에 들었는데 너무 좋아갖고 저도 지금 매일 여기서 연습해요. 100번 넘게 들었어요.
100번 넘게. 지금 100번 넘게 찬양하니까 90%까지 올라왔어요. 95%. 이제 막 여러분들도 잘 한번 해보시죠. 처음 부르면 못 따라갑니다. 그 박자. 젊은 사람들 박자 못 따라가요. 근데 100번 넘게 듣고 100번 넘게 부르니까 이제 어느 정도 95%까지 왔어요. 너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지금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에 기록될 수 있도록.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신세임에도 사람이 다 몰려요. 바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을 초월해요. 로마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갇힌 바울을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군인이 지키는 제수의 집에 수많은 이방인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의 이 아페데케토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종이든 범죄자든 노예든 또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약자든 어린이든 아무 상관없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묶여있는 이 집으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다 환영해 줬어요. 그래서 이때 빌레몬으로부터 탈주한 오네시모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 만나주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사람을 만날 수 없었거나 바울이 사람을 가려서 만났거나 바울이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났다면 오네시모는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오니까 만나주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면 빌레몬서는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사무실에 갇혀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단이나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한 후에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굴 만나셨나요? 저는 오늘 목양실에 갇혀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2달 이후에 만나야 할 코디가 빵을 사들고 무슨 제빵소인가 뭐 이리 식빵처럼 생긴 4개를 사들고 갖고 따끈따끈한 걸 사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점심 그걸 먹었어요. 11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1층 복도에서 만나갖고 뭐 낯선 분이니까 2번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홍보했어요. 전화하고. 우리 5월 달에 연대 세브란스 정형외과 의사 오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고. 10월 달에 은혜 부른 찬양 가수 지선 알죠? 그러니까 지선 안다. 오세요. 계속 홍보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오네시모도 회심시켜서 귀한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2년 동안 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가하거나
평안할 때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가장 바쁘고 힘들 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가장 바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환경, 상황, 장소, 사람의 장애는 반드시 이겨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택에 갇힌 죄수도 밤낮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서신서도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루를 설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과 감금에 대한 기록을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것은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선교의 공적, 내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다는 수많은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을 뿐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는 비결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찾았던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충격에 빠져서 우울증이 와서 가끔씩 힘들 때마다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를. 힘들어서. 근데 절을 가면 너무나 평온해요. 너무 좋대요. 왜 좋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항상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스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처음 교회 오니까 항상 목사님이 계셔서 자기도 좋다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 또 그럴싸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데요, 목사님들 없는 데가 많고요, 또 안 볼 때가 많은데요, 여기는 항상 있어서 좋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등록하셔요. 전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갔습니다.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지금 한 10번 찍으면 넘어가는데 한 5번 넘어왔어요. 저한테 빵 사갖고 올 정도면 뭐 많이 스스로가 막 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평온을 찾아요. 세상 사람들도 거기 가면 누가 있어서 평온하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올 때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5평 정도 되는 목양실에 갇혀 지냈는데 오늘 바울과 같이 행복하다,
정말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서 행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우리 삶의 결론이 되셔야 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특이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오늘 31절을 보면 31절 하반절에 특이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하나와 또 하나는 거침없이입니다. 예전에 우리 유명했던 이순재 탤런트가 나왔던 그 시트콤 아시죠? 거침없이 하이킥.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와 거침없이가 나와요. 물론 담대하게 이 파르레시아는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담대하게는 본문이 유일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바울은 가택연금된 상태예요. 죄수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죄수야. 저 사람 재판을 앞두고 있어.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훨씬 전에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라는 모욕과 수치와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올 텐데요. 이 거침없이 아콜리토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신약 27권 중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거침없이 이 아콜리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문서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콜리토스는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택 연금된 공용 감방이 아닌 가택만 따로 쓸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단독 주택에서 바울은 군인 한 명만 데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모여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로마 당국자들은 쟤네들 불법 정치 모임, 불법 종교 모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아콜리토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냥 로마 당국자들이 그냥 내버려뒀어요.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할 네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는 일, 사업, 거래, 연애, 취업, 시험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콜리토스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지금 아무런 방해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거래와 여러분들의 시험도 아무런 방해가 받지 않도록 아콜리토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눌 깨달음은 사탄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선교의 선봉장 바울을 가두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사도 바울을 가뒀어요.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묶은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적어놓은 게 그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바울을 가두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가둘 수 없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79년도에 했던 유명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바울의 목을 비틀어도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며 폭력과 살해와 광풍과 난파와 독사와 수많은 관계가 있을지라도 거침없이 난간을 뚫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5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도 각종 난관을 말씀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뚫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을 비틀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갑니다.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난관과 위기가 우리 앞에 가득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돌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가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삼성이 지금 그 주가가 막 올라왔는데요. 작년 연말만 해도 5만 원 하던 게 지금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 왜 5만 원이었냐면 예전에 비싼 거 갖다가 이 가치를 액면 분할을 해 갖고 그렇게 4, 50만 원 하는 거를 5만 원 만들었는데 또 50만 원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974년도에 삼성에서 나 반도체 시장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회사의 모든 중역들이 반대했어요. 1974년도에 우리나라는 라디오 정도 만들었대요. 우리나라가 74년도에 칼라 TV는 만들었는데 조립했대요. 조립. 일본의 기술력에서 만든 것 같고 우리가 그 조립만 해갖고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역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컬러 TV도 못 만들고 라디오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입니까? 일본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작은 연구실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수많은 일본 기술자를 찾아갔어요.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만들어야 일본하고 같이 경쟁력이 있어야 기술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게도 기술을 좀 전해주십시오.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일본 기술자들이 이건희 회장의 그 설득에 감복을 해서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밤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기술을 알려줘요. 그리고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넘어옵니다. 또 주일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난관과 위기의 통과 의례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부흥과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전도하는데 제약이 없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물질도 명예도 행복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먼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 사업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하루아침에 큰 글로벌 기업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련,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돌파하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주 예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우리 더치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콜리토스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삼성전자와 같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